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1절에서 26절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체념하지도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죽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가 그렇게 죽음을 사모하는 듯한 그런 견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팔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현실이 너무나 고달파서 죽음이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을 더 사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중심에는 그의 최대의 관심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길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생각하면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어서 자신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가 살아남는 것도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수 있기에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권면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기에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이 부사를 동원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의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가 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늘 입증되었던 겁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죽기를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의인의 죽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의인의 삶이 아니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정말 부끄러운 기사가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늘날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이 크게 울려야 하는 시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아주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도의 권면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은 구약과 달리 행위와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런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권면들이 있는데, 아니 왜 신약에서는 그렇게 구약과는 달리 행위와 그 행동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금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약과 구약에서의 차이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신약은 항상 구약과는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먼저 진술한 후에 그런 진술에 근거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매 주마다 십계명을 교독을 하는데 십계명은 이것을 해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도덕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행동량,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행동들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각각의 행동들은 그 금지사항들 또는 해야 될 의무사항들은 각각 서로 독립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형식을 띱니다. 즉 이러이러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신약과 구약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한 계명만 가지고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라면 신약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행동을 해라 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러저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말한 후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하는 것 속에서도 이런 신약의 특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논할 때, 생각할 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의 삶을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안 하고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B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수십만 가지의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행동들을 그 행동 양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런 이런 잔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막 폭발을 해서 막 과격한 말이나 행동이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아이와 같은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자라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아이 때처럼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어떤 말들이나 행동을 적어놓은 그런 행동 양식들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는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선택이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이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는 결혼 대상자를 구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모든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목록을 꺼내들고 이것은 123,456번째 정해놓은 그런 항목에 맞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약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사도는 먼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생활할 때 이 큰 원리를 좇아서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모든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행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큰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행동하라고 우리를 대하는 것이 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는 이들에게 큰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 너희들의 말,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말인지 행동인지 선택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큰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큰 원리를 따라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약에서도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식은 항상 먼저는 그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왜 합당한지 혹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한 후에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신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먼저 교리적인 진술을 한 후에 이제 너희가 이런 진리를 들었다면 그 진리에 합당하게 이런저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적용이 뒤를 따른다라는 거죠. 사도가 늘 취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에 살펴본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죽음과 삶에 대한 그의 관점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언급한 후에 이제 그런 죽음과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옷과 관련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더우면 덥지 않게 입고 추우면 춥지 않게 입는 것이 옷을 잘 입는 게 아니죠. 그게 전부 옷을 잘 입는 것의 전부가 아니죠. 더울 때 덥게 입고 추울 때 춥게 입고 이것도 옷을 잘못 입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더울 때 덥지 않게 입고 추울 때 춥지 않게 입는 것으로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옷은 젊은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옷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 똑같은 옷인데 그 옷이 어떤 장소에서 입느냐, 어떤 때에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잘 입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잘 못 입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거기에 일치하는 옷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나 어떤 뭐 이런 것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해서 옷을 입어야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옷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 거기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행동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갑자기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선택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내가 믿는 바 그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근거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수많은 행동 양식이 기록된 그런 어떤 목록집을 들고 다니면서 낑낑대면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뒤져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매사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행동 양식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주로 외신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시민의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똑같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과 저들의 행동 양식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새삼 깨달으셨을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서로 고립되어 있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그렇게 독립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어떤 삶의 양식들,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게 하는 큰 어떤 행동 양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들이 속한 곳에 합당한 행동 양식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신자라면, 그가 갓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과 성숙함의 정도에 있어서 오랜 경험과 그런 성숙함을 이룬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떤 성숙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니까 그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도시, 식민 도시들 중에서 특별한 도시들에게만 식민 도시에게만 부여했던 명칭인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 도시와 그 시민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소유권이랄지 땅의 양도나 세금 납부, 지역 행정과 법에 관한 그런 지위에 있어서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와 동등한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빌립보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이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렸던 이런 식민 도시들은 자신이 그런 황제에 의해서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받은 특별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그렇게 명예로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을 가지지 않은 다른 지방 도시들과 섞이거나 그들과 같이 연대를 이룬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특권이 너무나 명예로운 것이고 말 그대로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명예로운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자랑하고 언제나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늘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영광에 누를 끼칠 것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너희들이 속한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범사에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네가 하는 행동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밖에서 하는 행동에 의해서 부모에 대한 판단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고 행동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그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행동 양식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사상을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나그네와 거류자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우리가 속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영광과 명예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나온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게 행동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서로 연관성이 있고 일관된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유념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기까지 라디오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주입하도록 강요를 받는 하루를 보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신이라는 그런 것을 스스로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냥 거기에 그냥 뭉뚱그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할 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하는 건, 두 번째로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나는 참 바보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의 뿌리에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죄인들로 구성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악해졌고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세상도 이렇게 악하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믿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복음이 말하는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복음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이 첫 번째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증거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심판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능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셔서 선한 일에 능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죄인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향을,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람 같지 않은 옛사람 같은 그런 삶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중생의 교리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생의 교리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죄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부인하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행동한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을, 유산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할 상속자라는 사실들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보다 그 나라를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마치 인생의 최종적인 승부를 볼 것처럼 그렇게 온통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에 더 주목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정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짧게 언급된 그런 내용의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그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민낯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의 수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이웃과의 그런 모든 관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스스로 일깨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이 선택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각각의 그 진리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죄를 미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늘에 속한 그런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일컬음 받는 사람들 또 교회가 과연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다면 정말 초대교회라 또 부흥의 시대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마땅히 드러나야 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복음의 복음됨을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 현실을 인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정말 신자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매일 매 순간에 우리 안에서 울려나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어디에서 하든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이 어쩌면은 일상의 삶에 파묻혀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뎌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 사도의 권면이 우리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그 선택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그 각각의 요소들, 그 진리들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이요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